9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장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시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니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특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에 간다는 특권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 우리가 굳이 먹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무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특권보다는 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져다 주는 무언가에 좀 더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언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프랑스의 격언입니다. 대부분 사회 지도층과 사회 상류층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 맞게 그에 맞는 책임, 그에 맞는 의무, 그에 맞는 규범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앞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나 아직 그 안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 사람의 온기가 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려면 누군가는 이곳에 정착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도를 개량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 무너진 성벽의 잔재를 치우는 일들을 맡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온기를 채우려면 이 황폐한 곳을 먼저 개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너졌다가 이제 세운 성벽 안에 이 폐허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쉽게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어디서 나올지 새로 파야 하는 이곳에 누가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너가 들어가야 돼. 이번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곳곳에서 불평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누군가를 가라, 누군가 가야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때에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겠다. 내가 그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사람의 온기 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며 손을 들고 자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손을 들고 자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쭈뼛쭈뼛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자원하기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으면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곳에 남아 이곳의 재건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를 다른 누군가를 보내며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보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밖으로 빠지게 되면 자기들은 좋은 곳만 가려고 하고 연약한 우리들만 이곳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갔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기에는 분명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기에 제비 뽑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비 뽑기로 해서 불행한 사람 10명을 뽑는다, 10분의 1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비 뽑는 이유는 10분의 1의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10분의 1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힘든 삶을 살고 나머지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10분의 1의 선택이 된다면 기쁨으로 성전 안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제비뽑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분의 9 재건한 성벽 밖의 사람들은 정말 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 내에만 거주하지 않았을 뿐 그들도 이 포로된 당시에 쌓아놓는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터전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어려움은 똑같았습니다. 성전 안 그리고 성전 밖 수고와 모양만이 다를 뿐 그들의 헌신에는 차이가 없이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헌신이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내 제사와 백성들이 신앙이 재건되는 과정은 함께 보며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은 누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그 모든 수고들이 함께 그 모든 섬김들이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름들은 잘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더 큰 수고와 헌신을 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 위에 높이 서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즐거움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아 변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변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수준들이 참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다른 모습을 봄으로써 그 사랑이 진짜인지, 그 구원이 진짜인지를 보고 교회로 갈 테니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그 이야기들이
곱지 않은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라고 생각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또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먼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셨다면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깊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밖에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알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주일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먼저 된 자들이 해야 할 모습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이 많고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리더로서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 먼저 뛰어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상대방의 것을 보게 하며 나와 비교하며 불편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꾸짖음을 보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우리가 찾아오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자비로움 앞에 모든 것이 품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